등대지기와 가시곡이라는 책 두 권을 제가 너무 이렇게 감동적인 그런 내용이어서 3일 만에 책 두 권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등대지기의 책 내용은 어머니의 사랑을 기록한 그런 책인데, 이제 이 어머니가 아들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중증 치매에 걸렸습니다. 아들을 전혀 알아보지보다는 그런 중증 치매 환자인데, 이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머니와 아들이 그 죽음 위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본능적으로 아들을 전혀 알아보지보다는데 본능적으로 자기 아들을 살리고 어머니는 죽는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죽음보다도 강한 것이 무엇이냐? 죽음보다도 강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가시곡이라고 하는 책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기록한 그런 책인데, 이제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의 치료비를 마련을 하고, 또 아들을 간병을 하다가 그만 너무 이렇게 몸을 혹사해서 간암에 걸렸는데 결국에 간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아내는 이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한 상태인데, 그래도 이 아내가 재혼에 성공을 해서 아주 부유한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간암 말기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놓고 본인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혼에서 성공한 아내에게 아들을 양보하고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아내와 아들은 지금 그 간암 말기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이제 알지 못하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이제 재혼에 성공한 어머니에게 아들을 양보하고 고독한 죽음, 또 쓸쓸하고 외로운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가시고기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가시고기는 이상한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가시고기가 보이죠? 저게 이제 가시고기인데, 엄마 가시고기는 알들을 낳은 후에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짝짓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알이 이제 새끼가 생겨지면은 이제 엄마 가시고기는 알들을 낳은 후에 알들을 버리고 어디론가 그냥 훌훌 가버립니다. 그러면 아빠 가시고기는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 이 알들을 돌보는데, 이 알들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이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아빠 가시고기가 그 자신의 그 알들을, 새끼 알들을 지키려고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아빠 가시고기가 그 알들과 이제 알들이 부화되어서 새끼가 되어졌을 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느냐면은, 이 아빠 가시고기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이렇게 먹이 사냥을 해야 되는데 먹이 사냥을 갈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왜? 밤낮으로 낮에는 낮에 활동하는 물고기들이 막 알들하고 새끼를 먹으려고 하고, 밤에는 또 야행성 물고기들이 막 새끼들을 먹으려고 달려드니까 그것을 돌보기 위해서 24시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자신의 알들을 이제 돌봅니다. 알들이 깨어나고 새끼들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새끼들이 혼자서 이렇게 이제 살 만한 이제 그런 능력이 되면은 아빠 가시고기를 놔두고 전부 다 이 새끼 이 가시고기들이 제 갈 길로 다 떠나갑니다. 홀로 남은 아빠 가시고기는 돌 틈에 머리를 박고 죽음으로 일생을 마무리하는 고기가 가시고기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랑합니다.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자녀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게 되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부모가 없었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은 부모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미친 딸을 치료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무참하게 망신당한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아는 것만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이 부모님의 사랑을 모른다면요, 절대로 그 사람은 어디 가서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님처럼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뭐 남들만큼 풍성하게 어쨌든 이렇게 잘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사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 세상에서 부모님만큼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준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어디 가서 다른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줄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면은 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의 세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볼 때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라면은 자존심 따위는 완전히 다 던져버립니다. 멸시도 참아내고 모욕도 참아내고 어떤 창피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전부 다 참아냅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도 자식을 위해서는 그냥 미련 없이 포기하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어머니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어머니가 소리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하게 지금 귀신 들려있다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외면당하고 냉정하게 거절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자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진짜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고통스러운지 모르겠다, 그렇게 울부짖는데 대답하셔요, 안 하셔요? 한 말씀도 대답 안 하셔요. 24절에서는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이 말은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방 여인에 대해서 내가 이런 치료 은혜를 베푸느냐, 나 못하겠다는 거죠. 어머니는 외면당하고 냉정하게 거절을 당해서도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끝까지 참고 매달려서
결국에는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게 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AD 79년 이탈리아에 있는 베수비오의 화산 폭발로 폼페이시가 완전히 매몰이 되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산채로 이 폼페이시에 있다가 그냥 전부 다 매장이 되어졌는데, 훗날 폼페이시가 발굴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갖가지 희귀한 유물들과 이 화석들이 많이 이렇게 출토가 되었습니다. 화석 중에는 어떤 화석이 있느냐면은 어머니와 아들 화석도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지금 막 시뻘건 화산물이 이 폼페이시를 이렇게 덮쳐왔는데, 그 와중에서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보호하고 그 아들을 살려보겠다고 자신의 몸을 이제 이 아들을 덮은 다음에 이 죽어간 모습이 화석이 되어져서 발굴이 된 겁니다. 어쩌면 이 화석의 어머니는 아들만 포기했다면은 자신 혼자 열심히 내어 달려가지고 그 시뻘건 화산물이 밀려올 때 그 밀려오는 속도보다 열심히 달리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어머니도 그 아들을 포기하고 자신 혼자 열심히 내어 달렸다면은 얼마든지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것입니다. 시뻘건 화산물을 온몸에 뒤집어 쓴 채 아들을 살려보려고 몸부림치며 어머니는 그렇게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지금 시뻘건 화산물이 막 밀려오고, 지금 아들이나 딸이 함께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이 어머니처럼 어차피 함께 도망치지 못할 바에는 그 아들이나 딸을 살려보겠다고 본능적으로 그 막 덮쳐서 끌어안고서 이 화산물을 뒤집어 쓴 채 이 세상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다 죽습니다.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살 수 있다면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바로 부모님 사랑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죄 사함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가게 하시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이 멸시와 이 천대를 다 감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십니까? 어디 여러분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아세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면은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 할 때 참된 사랑에 눈이 떠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은 주어진 환경과 능력 안에서 오직 희생과 헌신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였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사랑하는 방법의 차이는 있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과 딸이 뭔가 이렇게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또 생산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아버지는 공격적으로 막 혼내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고 막 저돌적으로, 왜 그러냐면 눈에 보여지니까. 이게 이제 아버지 사랑.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자녀들하고 갈등이 많아요. 왜? 아버지는 막 말로 행동으로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걸 그냥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막 푸시하거든요.
어머니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어머니 사랑은 그래도 막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또 혼자 눈물 흘리면서 말은 못하고 막 속병이 나도 그거 참느라고. 그러나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하는 건 똑같고 어머니도 자식을 사랑하는 건 똑같죠. 자녀들을 키워보면은 하나님이 이 부모님에게 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요, 그냥 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듯이 흘러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녀들 학원을 가르치고 학원을 보내고, 자녀들은 학원비 뭐 그냥 얼마 우습게 알지만은요, 부모님한테는 그 학원비 얼마가 참 기가 막힌 학원비가, 아니 돈 많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주는 거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게 기막힌 학원비거든요. 아마 부모님한테 자녀들에게 주는 학원비,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면은 아마 해외 토픽 나올 겁니다. 해외 토픽.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은 자녀들이 언제 깨닫게 되죠? 본인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본인들이 희생적인 그런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때서, 야,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 때문에 속 썩고 이렇게 나 때문에 진짜 말도 안 듣는, 내가 진짜 어머니 아버지한테 내가 말도 안 듣는 이런 말을 하고 행동을 했구나. 이것은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제 그때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희생적인 사랑은 누구 사랑이다? 부모님 사랑입니다. 부모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용돈, 학용품, 결혼할 때 막 그거 결혼 다 함께 신경 써주고, 또 결혼해서 손자들, 애들 낳아 막 손자들 또 이것저것 사주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손자들을 위해서 뭐 사주기만 해. 기도를 또 얼마나 해줘. 아니, 이 세상에서 부모님처럼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의 부모님처럼 막 많이 사랑을 못 해줬다 할지라도 저는 국민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어디서 성장했다고? 아버님 목회가 힘들어서 저를 고아원에 맡기지, 제가 고아원에서 9년 성장한 사람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에게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이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더라고. 할렐루야. 이런 어머님의 희생적인,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의 사랑은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어머니의 두 번째 사랑도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인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 가나안 여인은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간청을 하는데, 자, 본문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도 여러분, 귀신이 살살 들려도 온 가족이 다 뒤로 막 넘어졌다 엎어졌다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딸은 귀신이 살살 들렸다, 흉악하게 들렸다. 이 귀신이 얼마나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지, 막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소리 지르면서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어머니 간구를 즉시 들어 주셨습니까? 아니죠. 무시하고
냉정하게 예수님이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예수님이 무시하고 거절을 하시니까 이 어머니의 간구가 더 이제 강해지는 겁니다. 자, 본문 2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어머니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함께 가는 제자들이 참다가 제자들이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저 어머니 좀 간청을 들어주셔서 이제 저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제발 좀 저 어머니 딸 좀 고쳐주셔가지고 그만 좀 돌아가게 해달라고, 글을 좀 보내라고. 우리가 다 아주 그냥 다 힘듭니다. 예? 여러분, 제자들이 나서서 막 예수님한테 좀 저 여자 좀 제발 좀 소원 좀 들어 좀 보내줍시다 할 정도면 어머니가 얼마나 목숨 걸고 매달렸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 2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 못 고쳐준다 이거요. 그래도 어머니는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면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자, 본문 25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그러면은 주여 저를 도우소서 딱 한마디만 했을까요? 예? 막 예수님 지금 흉악하게 기울여도 예수님 아는 척도 아니 막 진짜 한마디만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고 가만히 있었겠어. 막 거기서 엎으러지고 뒤집어지고 난리 났겠어. 그거 다 쓰자면 성경이 두꺼워져. 이해가 되죠? 예? 여러분, 이 어머니는 얼마나 절박하냐고. 이 딸이 막 귀신도 살살 들려도 복잡한데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그 집안에 한 명만 있으면은요 여러분 다 눈팅이 밤팅이 되고 그냥 아버지고 어머니고 없어요. 그냥 귀신이 나이트 막 레프트 막 스트레이트로 오면 본인도 모르게 갑자기 막 주먹이 막 확 나와서 맞으면 아픕니다. 그리고 귀신 들리면은요 기운이 얼마나 세지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정신병원에 막 쇠사슬로 밧줄로 묶어놓는 이유가 이게 사람이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좀 고쳐달라고 막 엎드려서 애절하게 간구하는데 예수님이 작심하신 듯이 모욕적인 말씀을 하셔요. 자, 본문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머니와 딸을 예수님이 지금 개 취급을 하시는 겁니다. 개 같은 이방인 여인들에게는 어떤 은혜도 베풀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직역을 하면은요 개년들에게는 자녀의 떡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은요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지금 막 어머니도 개고 딸도 개고 개년들이라 이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직역하면은 내가 왜 개년들한테 자녀의 떡을 취해서 주느냐 이런 말 들으면은 어머니가 아니면은 더 이상 진짜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참죠. 개년들이라는 말을 들은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자, 본문 27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 우리들 보고 개년들이라고 그랬죠. 우리 개년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우리 개들 맞아요. 에? 그러면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달라고.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게 해주고 싶은 어머니의 사랑이 막말을 들으면서도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길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은 어떤 모욕과 힘듦을 당하여도 포기가 안 되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술을 마시면은 의붓 아버지와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봄, 여름, 가을이면은요, 이제 아들이 막 밤에 12시, 새벽 1시, 2시에 들어와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들어와가지고 이유도 없이 막 의붓 아버지를 때리고 이제 어머니를 때리니까 처음에는 둘이서 막 이러면 안 된다고 마구 봤는데 아들이 워낙 기운이 세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몇 번 이제 막 얻어맞고서는 부모가 그냥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들이 알까봐 창피하니까 헛간에 가서 그냥 밤새 둘이 이렇게 위로하면서 자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바닷가였으니까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그 잘 넘어갔는데 겨울이 된 겁니다. 겨울에 또 아들이 술 먹고 와서 막 때리니까 이제 폭행을 하니까 도망쳐 나와가지고 헛간에 가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 여러분 영하 10도 20도의 헛간에서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웃집에 가서 막 문을 두드려가지고 새벽 2시에 문을 두드려가지고 맨발로 도망쳐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술 먹고 와서 그래서 참 미안하다고, 이웃집도 얼마나 황당하냐고 새벽 2시 3시에 막 두드리니까. 근데 이제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술만 먹으면 막 이러니까 나중에는 온 동네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아들이 술 마시고 이제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전신마비가 된 겁니다. 머리를 다쳐가지고. 이런 아들을 어머니가 끝까지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이제 그 치료를 받게 하려고 이렇게 돌보는데, 나중에는요 기력이 쇠해가지고 어머니가 먼저 죽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치료받게 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이 깡다구와 보통 집념이 아니면은요 한 병원에서 오랫동안 못 있습니다. 계속 옮겨 다니고 이게 기가 막힌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가끔 병문안을 가면은요 이 어머니가 아들 자랑을 엄청 하셔. 막 진짜 건강했을 때는 뭐 용돈도 주고 뭐 이렇게.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이 아들이 얼마나 고약한 아들인지. 그래도 그렇게 자랑을 하시고, 그리고 뭐 어제는 아들이 막 다리를 주물러 줬더니 아들이 어머니를 보고 웃었대. 제가 볼 때는 웃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다 웃는 것처럼 보인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어머니는 그것을 웃었다고 해석을 해. 그래서 막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웃었다고. 몇 년이 지나니까 어머니가 먼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친척들,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시설에 맡겨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 그래도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포기를 하지 못하고 끝까지 병원에서 병 간호를 하다가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그 아들이 이제 시설에 맡겨졌는데, 제가 그 어머니의 장례식을 집리하면서 야, 어머니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사람의 사랑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절대로 이 포기가 안 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자식 사랑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부모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의 사랑은 한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을 위해서 처절할 정도로 예수님에게 매달렸어요. 왜 그토록 자신의 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볼 때 그 딸에게, 그 어머니가 그 딸을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어떤 무슨 득을 보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는 단지 자신의 딸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사랑을 한 것입니다. 사랑할 조건이나 또 사랑할 이유를 따진다면은 오늘 본문의 어머니는 자기 딸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어머니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고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하게 했겠어요? 또 이 딸이 앞으로도 이 흉악한 귀신에게서 이 해방받지보다면은 이 딸이 얼마나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아마 나중에는 어머니가 이제 기운도 없어가지고 늙으면은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한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매달렸는데 이 부모님의 사랑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일본에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생겨서 이제 서로가 열렬하게 이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결혼도 약속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여인이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이 점점 몸이 야위고 나약해져 가니까 이 청년이 이제 이 여인을 데리고 일본에서 최고의 명의를 찾아갔습니다. 하여튼 좀 이 병에서 어떻게 좀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명의가 다 진찰을 해보더니 얼마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그 명의에게 매달리면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라도 좋으니까 살아날 길만 알려주면 저는 진짜 뭐든지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명의가 한 가지 살 수 있는 방법은 있긴 있는데 힘들다. 아니다.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명의가 가르쳐 준 방법이 살아있는 사람의 간을 먹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청년이 즉시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울면서 자기 어머니를 죽였어요. 오로지 자기 애인을 살리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죽인 다음에 죽은 어머니의 가슴을 열고 어머니의 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어머니의 간을 두 손에 들고 미친 사람처럼 자기 애인에게 달려갑니다. 그때 그 청년의 어머니의 혼이 아들을 이렇게 이제 뒤에 따라오면서 계속적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얘야 넘어질라 천천히 가라 천천히 가. 그 말을 들은 아들이 뭐 정신이 없죠. 지금 막 그 사랑하는 그 여자 살리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막 들고서 그거 뛰어가는데 얼마나 그래도 이 아들이 애인 집에 도착할 때까지 이 어머니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얘야 넘어지겠다 넘어지겠어. 왜 그렇게 급하냐. 천천히 가라 천천히 가. 자신을 죽이고 자신 간을 빼서 두 손에 들고 애인 집으로 달려가는 아들이 걱정되어 이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낱 전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는 사랑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 애인을 살리려고 어머니를 죽이고 간을 빼가는 패역한 아들이지만은 어머니는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혼령이 되어서도 아들 넘어질 것을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못나고 범죄하고 병들어서도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못난 그 자녀, 범죄한 자녀, 병든 자녀라도 한없는 사랑으로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섬겨주는 것이 이 세상의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제 중증 장애를 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중증 장애들은요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24시간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런 중증 장애를 둔 부모님들의 가장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냐면요, 부모들이 자녀들보다 오래 살아서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중증 장애 자녀를 끝까지 돌보아 주는 것이 부모님들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성장을 한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효도하고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현재 생활 전부와 장래 생활 전부가 오직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 빚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천사와 같은 분들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인지 자녀들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깍정일 수도 있고 욕심쟁이일 수도 있고 막 그냥 좀 모진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희생의 천사들이 우리 부모님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고백처럼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모님에게 빚진 인생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갚아도 절대로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어버이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